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덜컥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보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더 아프고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무심코 던진 뾰족한 말 한마디, 직장에서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동료의 태도, 심지어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할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오해가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질병이나 돈 문제는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텨보겠는데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내 속에서 생겨나는 미움과 서운함은 도무지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 8장의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영웅 기드온이 바로 이 내부의 적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만나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적군을 겨우 300명이 물리쳤으니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외부의 적을 물리쳤더니 내부에 있던 적이 튀어나온 거예요. 가장 먼저 딴지를 걸고 넘어온 사람들은 한 핏줄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니,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사실 이 말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왜 너희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그래? 우리도 칭찬을 받고 영웅을 대접받고 싶은데 왜 우리를 쏙 빼놓은 거야? 나라가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다가 이제 겨우 해방이 되었는데 그 기쁨보다는 내 자존심을 깎인 게 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아주 침착했습니다. 마음을 꾹 누르고 에브라임 지파를 한껏 띄워주게 되었죠. 2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지도자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제가 어찌 여러분과 비교되겠느냐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에브라임 사람들의 콧대가 높아지면서 분노가 풀려나게 되었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도망친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려고 계속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13만 5천 명 중에서 살아남은 1만 5천 명을 쫓아가는 길이었죠. 요단강을 건너가며 이 300명은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그야말로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나가게 된 숫곳과 분이엘이라는 이 동네에 가서 같은 동족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너무나 지쳐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떡덩이 좀 나눠주십시오. 거창한 자취상을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제발 빵 조각이라도 좀 달라는 아주 상식적인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숫곳의 지도자들은 아주 싸늘하게 그것도 비아냥거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너의 손에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라도 했어? 적장들 손목이라도 잘라왔어? 아직 잡지도 못해놓고 무슨 빵을 달라고 그래? 분야의 사람들도 똑같이 조롱을 하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눈에는 1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이 뻔히 보였던 것입니다. 기드온 쟤네들 저러다 다 죽겠네. 괜히 밥을 줬다가 나중에 미디안 군대에게 우리까지 보복을 당하면 어떡해. 그냥 모른 척하자. 이렇게 자기 밥그릇과 안전만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이 차가운 배신과 조롱 앞에서 기드온의 멘탈은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어요. 앞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보여주었던 그 겸손하고도 지혜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죠. 분노로 눈이 뒤집힌 기드온은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고 난 뒤에 내가 돌아오면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다 찢어버릴 거야. 분노에는 망대도 다 부숴버릴 거다. 그리고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장들을 사로잡아 돌아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보다 복수심이 앞섰습니다. 그는 정말로 숫곳의 장로들 77명을 붙잡아다가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는 잔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분우엘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동족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그 용사가 결국 자기 안의 분노와 서운함이라는 이 내부의 적을 이기지 못하고 잔인한 복수를 행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해도 큰 능력을 발휘해도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를 못한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심, 숫곳 사람들의 이기주의, 그리고 기드온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튀어나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고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슬그머니 발을 빼버리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똑같이 갚아주려고 마음속에 수없는 들가시와 찔레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사사이자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동족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와서 증명을 해봐라 라며 숫곳 사람들처럼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더라면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사를 불러다가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의 가시를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살리시려고 그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을 주님의 머리에 꾹 눌러 쓰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해 품었던 미움과 가시, 분노의 찔레를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대신 다 찔리시며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끝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가시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이 완전한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늘 하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섭섭한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집안일이든 직장 업무든 교회 봉사든 내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도록 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고 직장 상사가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고 교회에서도 아무도 나의 그 열심을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갑자기 마음속에 서운함과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바로 이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라가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보다 당장 내 이름이 안 불리고 내가 영웅 대접을 못 받는 것에 더 큰 분노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내 안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교만이라는 내부의 적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운한 마음이 확 밀려오게 될 때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은 아무런 칭찬도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묵묵히 씻겨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 헌신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려 할 때 주님,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사람들의 시선을 향한 그 목마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아프게 찌르는 사람을 향해 복수의 가시가 아닌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로 반응합니다. 기드온은 떡을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거절당하고 희롱을 당했을 때 그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돌아와서 자신을 무시했던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무참히 찢어버렸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게 돼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뼈있는 농담을 건네게 될 때, 나를 오해하고 뒤에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닐 때 우리 마음속에 기드온이 소리치게 됩니다. 그래, 두고 보자. 내가 10배, 100배로 갚아줄 테다 하면서 똑같이 날카롭고 매서운 가시가 돋친 말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를 가시로 찌르면 남는 것은 결국 피투성이가 된 서로의 상처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상대를 향한 원망과 안갚음에 가시가 돋아나게 될 때 나를 대신해 가시 면류관을 꾹 눌러 쓰신 예수님의 이 말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지 않으시고 도리어 주님의 피 흘리는 은혜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시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찌르더라도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를 내고 되갚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찌르는 가시를 그리스도의 넉넉한 은혜로 흡수하며 용서로 덮어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정죄의 가시 대신에 은혜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거절 앞에서도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정말 배가 고프고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족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것은 철저한 무시와 거절 그리고 조롱뿐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믿었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철저하게 거절을 당해서 온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뼈저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너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는 이런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거절이 그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 얻어먹지 못하는 철저한 박대를 받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기드온에게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분은 세상의 돈이나 사람의 주먹밥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거절의 아픔을 겪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록 오늘은 눈앞이 꽉 막힌 것 같아도 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매몰찬 거절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척 괜찮은 척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내가 한 수고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교만감이 생길 수 있고 숙고 사람들과 같이 내 이익만 먼저 챙기려 하는 이기적이고 옹졸한 모습이 생겨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거나 누군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기드온처럼 마음속에 들가시와 찔레를 품고 어떻게든 말과 행동으로 안갚음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생겨난다면 그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분노라는 내부의 적들을 온전히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심판의 가시를 휘두르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신 이 십자가의 넉넉한 사랑이 내 언어와 표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몹시 서운하게 하고 내 마음에 비수를 꽂더라도 같이 가시를 돋우며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연약함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참된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전도회와 임원들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전도회 모임과 회원들을 위하여 모든 전도회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새롭게 구성된 남녀 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전도회에 주어진 사역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며 회원 상호 간에 깊이 교제하고 동역함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회 임원들을 위하여 올해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원들이 되도록 모든 임원들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